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부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모이진 않았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내일도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중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이때만 되면, 요맘때만 되면 이제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가는 곳 식당이라든지 또 쇼핑몰이라든지 또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도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들려지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사실 요때뿐이 불려지지 않는 요때 외에는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노래들인데 왠지 모르게 그 노래가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으면은 다 크리스마스 앨범 내는 게 아마 그때 다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형래 씨가 냈던 크리스마스 캐롤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그렇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물론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도 세속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성탄절 캐롤 레퍼토리에 몇 곡을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지금 그 대강절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마리아의 찬송과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이 사가랴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그 캐롤 곡 중에 같이 첨부되어서 여러분이 그 찬송을 기억하시고 물론 말씀을 읽으시지만 거기에 뭐 노래를 이렇게 붙이셔서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봤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를 그 라틴어로 마그니피캇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카톨릭교의 그 liturgy by hour,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 외에 그 예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매 시간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기도문들을 시편이나 이런 기도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카톨릭교는 아니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주일날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은 우리가 꼭 그 어떠한 습관이나 전통을 따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정신을 좀 닮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나 사가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성탄절 시즌에 보지 못하겠지만 시몬의 노래 눅 디미티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눅 디미티스, 이제는 다 살았다,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다 채울 거 채웠으니까 이제는 보내주시옵소서. Now dismiss me 하는 말이 바로 눅 디미티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들이, 이런 분들의 신앙 고백이 찬송으로 옮겨진 것이 거기에 정말 주님에 대한,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아주 정말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부른 이 찬송,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대강절 설교 마지막 제목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벌써 나 사랑에 대해서 알아, 성탄절 사랑 바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 벌써 제가 설교도 안 끝냈는데 이미 결론까지 다 지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좀 황당한 질문이죠. 황당한 접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잘 사랑하지, 그걸 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사가랴가 정말 주님께 깨달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 사랑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 하는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라틴어 제목으로 베네딕투스, 축복하심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오늘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허락하심이 축복인 사실은 맞지만
우리가 사가랴와 침례 요한의 삶에서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 베네딕투스 이 찬송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가랴가 이 찬송을 부른 시기가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침묵 속에 살고 있다가 입이 열리자마자 지금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그가 입을 못 열고 말을 못하고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하나님 축복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9개월이라는 시간, 성경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가랴가 보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이 사가랴에게는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9개월 동안,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질 수 없는 아기를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9개월 동안 네가 안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9개월 동안 네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사가랴를 초대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침묵 속에 두시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외로운 상황,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모든 소망들이 정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위험한 상황 혹은 아니면 정말 불행한 상황,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상황, 벌하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가장 축복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용함, 고요함, 그리고 정말 외로우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동안 이제 사가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잔뜩 정말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정성과 희생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비춰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9개월 동안.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곧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9개월 동안 사가랴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기쁘죠. 감사하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것들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지금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6년 동안 기다렸다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이제 둘 다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교에 다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공부 다 마치면 아기를 갖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공부 마칠 때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아기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는데 그게 금방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6년 동안 안 생겼던 게 혹시 우리가 가질 수 없어서 그런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의심도 들 때 마침 주위 분들도 하도 아기가 없으니까 물론 걱정한다고 얘기하셨겠지만 그 걱정하면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전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고 이게 왜 아기가 안 생겨? 뭐 혹시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이런 것까지 물어보셔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첫 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운전하고 가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I think I'm pregnant. 아마 그 테스팅을 했나 보죠. 임신 테스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정말 그 저의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다 말고 도로 옆에다 세워놓고 차 밖에 나가가지고 그 환희의 기쁨을 외쳤던 정말 이제 나는 아빠 된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도 모르는 그리고 지금 그 뱃속에 얼마나 지금 커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제 아내의 배를 만지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죠? 주책을 떨었습니다. 그 주책의 시기가 얼마나 갔냐면 9개월 처음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부터 매일같이 제가 틈만 나면 제 아내 배를 만지면서 제 아내가 너무 싫어했죠. 저리 가라고. 근데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노래해주고 막 거기다가 막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둘째부터는 안 그랬는데 첫째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기뻐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또 그만큼 기쁨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그 이제 성별도 알게 되었고 아이가 배에서 꿈틀거리는 그때 제가 막 그 꿈틀거리는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제 아내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거의 뭐 손을 붙이고 다녔어요. 자석처럼. 잘 때도 붙이고 자고 이제 기도해 준다고 붙이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팔 무게를 제 아내는 견디면서 그렇게 막 눌려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일정한 템포로 툭툭툭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얘가 엄마 아빠 닮아서 음악 그 리듬감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무슨 뭐 자기가
발을 차든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딸꾹질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도 아니죠. 6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를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하다가 이제 겨우 생긴 아이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기 침례 요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아기를 어떻게 잘 키우라고 9개월 동안을 이제 따로 사가랴를 데리고 가셔서 침묵의 훈련을 거쳐서 이게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를 올바로 사랑해라 라고 교훈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고백, 이 사가랴에 전달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사랑입니다. 본인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곧 축복한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사가랴가 기억하는 것은 이 아이가 물론 자기들의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귀한 존귀한 아이이지만, 생명이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정해진, 그리고 택해진, 보내진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지키시기를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70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인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것이에요. 70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자기들에게 생긴 이 아기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것을 기억나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심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셔도 축복이고 주지 않으셔도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래도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을 갖게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이 결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아들 때문에 항상 행복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번째 진리를, 사가랴가 깨달은 두 번째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방법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정말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가랴가 아들에게는 2절 굉장히 짧게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6절과 77절만이 2절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6절 7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사가랴는 이 아들에 대한 예언, 아들에 대한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 될 것인지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남들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것이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가 고통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가 분명히 알고 살기를 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알려진 것만 가지고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수저죠. 금수저 집안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면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했고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는 80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서부터 빈들에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0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그가 침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여기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을 가지고 여러분 괜히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찔림은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함 없이 키우길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데이튼에 처음 목회하러 오셔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아버님이 받는 그 봉급이 그 평균 기준에 너무나 못 미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식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식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어리고 그 식권을 가지고 카페테리아 가서 밥을 먹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떼를 썼습니다. 나 이거 절대로 이거 사용 안 한다. 돈 내놔라.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매일 그 식사비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제가 첼로 전공했잖아요. 대학교 때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비싼 첼로를 가져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비싼 악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부탁해서 저도 좀 좋은 첼로 사주세요. 좋은 첼로 사주세요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에게 남들 앞에서 꿀리지 말아라 하면서 정말 비싼 첼로를 저에게 사주셨거든요. 그 첼로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뱃속에 있는 이 침례 요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는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교했겠죠. 엄마, 왜 남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메뚜기만 먹어야 돼? 남들은 왜 저렇게 브랜드 클로드 입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죽하고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남들은 저렇게 호화로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나 그 사랑 원치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물론 제가 가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그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그것이 온전한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은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정하고, 어려움과 그런 도전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침례 요한, 그는 침례 요한이다. 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한 시대에 이제 침례를 주는 것은 지금처럼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원됐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기보다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결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그 단어는 침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말 하기 원하고 남들에게 정말 좋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선호하는 그러한 자세지만 침례 요한은 남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침례해주는 그러한 역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남녀노소 사회 직분에서 높고 낮은 자를 다 이거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헤롯 왕까지 그가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그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됐고, 그가 지적할 때마다 칭찬만 들었겠습니까? 욕도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상황에도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그가 결국엔 감옥에 들어갔다가 해방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가랴가 그냥 아들을 얻었다라는 기쁨 속에서 그 아들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아이가 이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침례요한이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졌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들을 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그도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에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처참한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께 와서 나 지금 정말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선교사로 갈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저도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 목사할래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목사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너는 좋은 장로해라. 그게 교회를 돕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저도 만일 저희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아마 가방 싸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설득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 정말 기도 많이 해봤니? 아마 그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듣지 못했는데. 사가랴는 오늘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언하면서 선포한 이 말을 할 때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들이 그렇게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그의 역할은 메시아가 정말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을 알았어도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내, 사랑하시는 남편, 자녀, 가족,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의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모래 갔다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사랑의 방법일까요? 그들이 잠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영원토록 기뻐함을 우리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덜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내 자신까지도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와 아브라함과, 저는 또 이 평행 이론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성립할 수가 있겠는데, 둘 다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둘 다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둘에게 마찬가지로 사가랴에게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에 아들을 이제 죽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희생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질투가 나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 그 아들을 주심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사랑하는 정말 대상이 돼서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분들과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부모도, 아무리 사랑이 충분한 부모들도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자녀를 가장 위하시고 가장 잘 보호하실 수 있고 가장 축복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고백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대상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정작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라. 여기에서 앞서가라는 말이 물론 그 지위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한 그러한 앞서가는 일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으로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제 두 가지 다시 마지막 그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거기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진리.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들도,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선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